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5페이지 이어지겠네요.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또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은 이러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수천 년을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신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학문의 성과로 분야를 나누자면은 철학 또는 종교, 그리고 좀 일반적인 수준으로 말하자면 윤리, 이런 것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연구를 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수천 년을 인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오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에 도달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경험 밖에 계시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오늘 성찬식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한번 연구해 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한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신이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기록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믿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록은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약의 백성들이죠. 그 기록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신앙 전체의 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에요. 옛날의 약속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신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말로써 너희에게 약속한 것 이상으로 너희들이 기억을 잘하고 계속 이것이 이어지도록 의식을 주었어요. 의식을. 이런 의식을 계속 시행해 나가라. 그 첫 번째 의식이 뭘까요? 세례입니다. 두 번째 의식이 뭘까요?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두 개를 합해서 성례, 거룩한 애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성례. 네, 그래서 이 성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교회가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떠겠냐 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집행하라, 기념하라 하신 의식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단들을 주셔서 이 신앙이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듣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시면 뭐가 막히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영혼의 자유로움과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익한 수단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아, 기독교 신앙이 정말 체계적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어쩔 때는 신앙생활하면 기분이 좀 좋고 어쩔 때는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인간들에게 적합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세 개 중에서 몇 번째 것, 두 번째 성례, 그 중에서 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이 성찬식 자체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22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을 봐보세요. 22장 14절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것, 즉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신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뚜렷하게 우리 신앙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 교회를 다니니까 좋다 또는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을 몰랐어요. 그 목적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아신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시작할 때가 된 걸 아셨어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어느 시간이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 절기를 꼭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은 민족의 명절이에요. 유태인들은 3대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월절이 제일 큰 명절이야. 이 유월절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왜?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이 얘기가 바로 15절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 유월절과 예수님이 받을 고난, 즉 십자가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기다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한자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6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근데 영어로 오면 쉬워요. 영어로 뭐를 던져주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패스한다 그러죠. 저 너머로 넘어갔죠.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이 넘어가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넘어가 버렸냐면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 즉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4대 문명의 발상지 아시죠? 고대 세계에서는 이집트가 가장 문명이 발달되었고 강국이었어요.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이에요. 애굽,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이들을 다 내보내면 엄청난 노동력에 손실이 있으니까 보내주려고 하겠어요? 보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와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애굽의 왕이 완전히 코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 노예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 당시는 모든 나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굉장히 종류가 많았어요. 이집트에는 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이집트의 왕이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또는 태양신이다. 그렇게 섬겼고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 그런 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 하고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근데 9가지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도 재앙이 내릴 때는 막 떨어 무서운데 재앙만 끝나면 설마 이것을 하나님이 했겠냐, 우연히 일어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 보내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셔.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너희들이 나가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를 하는데 어린 숫 양을 한 마리 잡아.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사는 문 지방, 그러니까 문 틀에, 그 다음에 문 위에 틀까지 다 발라.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양고기를 먹고 기다려라 그래.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넘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근데 그런 거 믿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애굽에 사는 왕의 아들, 대신의 아들, 심지어 백성, 종, 가축의 장자, 첫 태어난 장자, 첫 새끼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다 피가 묻어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집에는 갑자기 밤에 애들이 여보 애가 숨을 안 쉬어, 뭐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겠죠. 통곡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집트 전역에. 근데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과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나가라 그러라.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다 죽겠다. 이제 허락을 할 필요가 없어. 막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즉 명절로 정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의 의식을 준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러면 모세 당시의 유월절을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예수님까지 몇 년을 지켜왔을까요? 약 1500년입니다. 세계 역사상 하나의 의식을 1500년을 지켜온 것은 유월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1500년을 지켜온 이 유월절이 이제 끝이 나고 내가 새로이 제정하는 성찬식, 이 예식이 내가 너희에게 맺은 새로운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구약의 언약은 뭐였어요? 나의 명령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이 애굽의 압제와 그리고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됐죠. 이 약속이 이제 새로운 언약, 내가 세우는 새로운 언약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찬식이 갖는 역사적 의미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19절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무엇과 뭐를 주셨어요? 떡과 그 다음에 떡을 다 먹고 식사 끝나고 마지막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근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식이 뭐예요? 떡이에요.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마셨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밥이에요, 밥. 그리고 우리는 국을 먹죠. 그런 식으로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항상 먹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평상시 먹는 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떡은 어떤 떡이다? 유월절 떡이기도 하고 내 몸이라는 거야. 내 몸. 내 살을 떼어서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도 항상 먹는 거였어요. 유월절 포도주였어요. 근데 이제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 나의 피를 너희에게 준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피를 흘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를 정말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왜 전혀 이해 못하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거였냐면 이들은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여기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리고 막 환영을 해. 왕처럼 대접을 해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떤 기대에 베풀었을까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갑다. 왕이 되려나 보다. 그럼 왕이 되면 제자들은 그 다음에 뭐가 돼? 하다못해 한 자리 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퉈요.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다녔냐? 누가 공이 많냐?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워요. 자, 예수님이 곧 나의 죽음이 올 것을 아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역시 대답을 해주는 우리 청소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은 나쁜 것은 아닌데 길을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나쁜 사람이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신앙의 깊이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어려운 일에 흔들리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흔들리고 나의 의심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준다는 말은 무엇을 예상하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죠. 제자들은 너무 놀란 거야.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죠. 뺨을 맞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살이 찢어지게 막 맞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그들은 생생하게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 따라다녔잖아.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몇 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3번이나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전혀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네가 지금은 큰 소리를 치지만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그때 닭이 울 것이다.
근데 세 번째 부인할 때 진짜 닭이 새벽에 꾸꾸대 하고 우는 거야. 베드로가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야. 너무 양심에 고통이 온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어. 너무 두려운 거야. 현실이 너무 두려우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모든 감각도 마비가 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번에 초청 예배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자, 그분들 중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선뜻 다시 안 나와지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베드로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지만은 차마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즉 이 빵과 포도주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것을 생생하게 언제 알게 됐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알고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어요. 근데 닫힌 문 사이로 예수님이 싹 들어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않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들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러시고 그리고 친히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이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위대한 스승 정도, 또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어.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차마 실제로는 믿지 못했던 거야. 우리도 신앙 고백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분이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적 경험과 확신이 있을 때 이분이 말한 모든 것이 생각이 난 거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우리에게 떡을 주어주면서 내 몸이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거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6월절도 1500년을 이어진 의식이라고 했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전체 어느 교회에서나 성찬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예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2000년 전으로 갔을 때 누가 제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제정하셨는데 어떻게 제정하셨다? 자기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이것이 세세연령 거행되면서 나에 대한 너희의 기억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너희의 신앙이 회복되고 너희가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예수님의 의도에서부터 시작된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참여하면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잔을 주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피라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너무 슬픈 거야. 인간들의 악함, 깊은 죄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개개인이 당하는 슬픔, 상처, 고통.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하고 싶지만 이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분노하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어.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한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께 자기의 죄를 고해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을 손질을 해. 그 고통을 자기가 경험을 하게 해. 그리고 제사장께 바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유월절 또 제사의식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 있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이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고 내가 찢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첫째는 인간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구나.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새로 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돕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건강을 해치면서 남을 돕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죽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큰 소리를 쳐도 제가 인생 살아본 경험으로 보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목회자가 된 것을 감사해요. 왜? 너무나 쉬운 길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초대 예배에도 초청 예배도 이야기했지만 임종을 마지막 둔 그분에게 자신 있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당신은 이런 고백을 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생전에 예수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성경에가 그 기록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4장. 여기다 책갈필 하나 누가복음에 끼워 놓으시고 요한일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2쪽이에요. 392쪽.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누구를 살린다고요?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즉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 거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여기 모인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나를 사랑해. 그럼 나도 최소한 어때야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는데 나는 왜 교회 나와라 한지 모르겠어. 신앙생활이 나는 귀찮아 힘들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도 이제 처녀 총각을 다 거쳤어요. 한쪽에서는 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쳐서 나 너 사랑해. 너 사랑해. 한쪽에서는 흥 끌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10년 20년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랑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친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할 수도 있어.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무엇에 대한 변화만 없으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나이는 언제 우리가 부모를 이해를 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부터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자식한테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져요?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 그래서 흔히 하는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약해서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자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해라. 뭐 왜 안 나오냐, 뭐 왜 안 하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 간에 설명이 필요해요? 난 네 아버지다. 잊지 마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만 형성되면은 언제 어느 때가 되든지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모 중에서도 자식이 하도 못돼 처먹으면 네 나 자식 아니다 하고 절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여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도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신앙이라는 틀에 매여서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사랑은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었다면은 나도 여러분 그분에게 최소한 사랑한다는 고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이름으로 누구도 미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도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깊은 관계에 있다는 믿음에 대한 이해예요. 그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얽어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비교적 성도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관대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칠까 봐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 못 오더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또 설교를 보내주면은 조용한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래서 다 들어야 돼. 여러분, 못 오실 때 설교 보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매번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가 들은 설교 내용을 다 은혜 받은 부분을 저한테 돌려서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감동이 돼요. 이분은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들은 분도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미안해,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한테 미안할 이야기 아니야. 내가 신앙이 무뎌져 가는 거야. 제가 그래서 항상 설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무뎌져서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 속으로 빠져가 버려. 그럴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절 뭐라고 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차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노예의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를 죄와 무지와 어둠에서 해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내가 그것을 약속하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이 성경에 있는 성만찬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 제자들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만은 우리의 의식 속에 누구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은 평화를 얻는 거예요.
나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귀한 거예요. 끝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8절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즉 이 6월절 포도주를 먹는 것이 마지막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너희하고 함께 다시 이 성찬 시기 아니고 이 만찬, 이 즐거운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근데 마태복음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구랑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긴다고요? 너희와 함께. 예수를 믿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새 것으로 너희하고 즐거운 식사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에 의미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잠깐이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 점점 교회 교인들이 나이들이 들어가시고 계세요. 나이들이 들어가 계셔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 또는 또 염려들도 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 신앙이 뜨거울 수가 있어요. 신앙이 순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이 교회에도 큰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확실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사람의 신체적 나이만 볼 것이 아니야.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날로 젊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젊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오늘 행하는 성찬식은 사람이나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친히 만드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감사를 넘어서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됐어. 이제 들어갈 거야 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심성과 태도는 뭐야 되냐면 감사, 기쁨, 소망.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 기쁨, 소망. 이 세 개가 여러분 정말 회복이 돼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면 안 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